드디어 문제의 이삭이 태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름도 웃음이었습니다. 기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 풀어가는 그 각도 자체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죄송합니다. 22장을 읽었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사라에게 아들을 준 것, 사라를 위해서 아들을 준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삭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긴장입니다. 오늘 재미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라고 하는 표현은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방문하다라고 해석하는 최근의 번역들은 저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원어로 단어가 이렇게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돌보다가 문맥상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18장에 같이 봤듯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분이 돌아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약속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셨다, 방문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사실은 18장과 이게 호응이 되거든요. 최근에 그 영어 번역들이 이제 visited, 방문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신 대로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 사라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기쁜 표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웃음이가 왔는데 나에게도 웃음이 되고 내 주위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에게도 웃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한껏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처럼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감정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감정은 우리가 엿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기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시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7장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그것도 1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았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굉장히 기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자가 왜 아브라함의 감정은 표현해주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인데 노년에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아이를 주신 것인데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할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도 덜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서 이럴 때 꼭 이런 거를 내가 원할 때는 안 주시고 이럴 때는 주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또는 자신의 잘못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선물을 받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가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약간 그때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는데, 많은 경우 약간 그게 핀트가 안 맞아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온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은, 또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을 얻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말이야. 그가 너무나 감동했고 또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께 복된 시간 속에 웃음이 한바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 또는 그런 설교들을 덜어 듣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기쁨은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젖될 무렵에 이렇게 벌어졌던 그 어려운 사건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된 거 외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은 둘째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로 오는 거거든요. 장자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13년을 보내와서 자리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아니고 둘째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게 엄청난 긴장이 예고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애물단지입니다.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미래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젖을 때에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돌잔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돌까지 옛날에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애가 돌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 녀석이 살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3살에서 5살 간에, 뭐 어떤 책은 3, 4살이라고 어떤 책은 4, 5살이라고 그래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1년은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젖을 떼는 그런 장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이에 따라서 젖을 좀 늦게 떼야 될 애가 있고 좀 일찍 뗄 수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는 이 아이가 젖을 때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잔치를 배설하고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오늘 9절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을 놀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이삭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놀리고 있다라는 분사가 나와요. 근데 누구를 놀리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번역 성경에 보면 2가지 번역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라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비웃고 있었다, 이렇게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이렇게 아주 권위 있고 이제 학문적인 번역들은 그냥 그렇게 원어의 표현에서 이삭이 없으니까 이삭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놀렸다 또는 뭐 희롱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비웃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긴장 자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어려운 형태로 흘러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라가 봤는데 우리 그 이삭을 우리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삭은 3살, 4살짜리인데 얘를 놀리고 있었다면, 그렇죠? 누가 봐도 굉장히
화가 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갖고 남편한테 당장 저 녀석 내쫓으라고 말이에요. 내 아와 더 이상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까 그냥 내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당혹스러워서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내보냈는데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보내서 그 외에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그날 자기 이스마엘이 자기 애를 놀리는 장면을 보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불쾌했고 욱 하고 화를 냈는데 그것이 사단이 커졌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결국 내쫓았다는 이런 감정선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한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쭉 흘러가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그 어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이제 우리 이삭을 이렇게 이제 기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데 저쪽 한켠에서 17살 정도 된 우리 소년 이스마엘이 약간 묘한 표정으로 비웃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사라가 드디어 때가 왔다. 저 친구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날 디데이를 잡은 거죠. 그 얘기는 사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 속에 긴장이 있었겠죠. 분명히 얘들은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런 긴장이 있다가 그날 그 모습 속에서 아이도 이제 젖을 떼고 이런 반찬주를 배설하니까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이걸 쭉 보면 조금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쿨다운 된 상태에서 굉장히 고뇌 어린 결정을 한 장면으로 이게 쭉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전후 문맥에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웃음이란 이야기의 긴장을 지금 우리가 17장부터 읽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17장에서부터 볼까요? 17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엎드려 웃었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좋은 웃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보면요. 18장에 가보면 우리 그 다음 걸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라가 속으로 웃고 또 왜 너 웃냐?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런 실갱이를 보게 돼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사라가 참 허망하게 지금 이 나이에 뭐 애가 생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형태의 좀 씁쓸한 웃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7장에 가면 롯의 사위가 롯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농담으로 여기다도 저것도 웃다거든요. 다 이삭이라는 이 착 이렇게 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전후 문맥 속에서 약간씩 저렇게 뉘앙스를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저 아주 코웃음을 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라가 기쁜 웃음을 웃고 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싸늘한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긴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두 가지 웃음 사이의 긴장 속에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기쁜 웃음과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는 허망하고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비웃음, 이런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이삭이 이렇게 딱 이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인생이 쭉 보시면 기쁘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좀 냉소적인 데가 있어요. 이삭의 웃음에 긍정적인 웃음도 있지만 차가운 웃음도 같이 있는 그런 이삭이에요.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기쁘지만은 않은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정말 자기가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주셨다. 매우 기쁜 일이죠.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선물을 받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단순한 그러한 태도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거 좋긴 한데
이거 왜 줬지? 또는 나도 그럼 이거 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심사가.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복잡한 심사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왔음을 우리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면이 막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네 이런 식으로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느끼는 이 긴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묘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사라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뭘 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표현 자체가 이것도 좀 약간 이게 여기서 굉장히 묘한 표현을 저자가 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은 그걸 잘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비웃고 있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게 사라가 그 녀석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첫 번째, 애굽. 그냥 하갈의 아들이 아닙니다. 애굽 여인 하갈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종의 아들과 내 아들이 함께 나오잖아요. 이 종이에요. 자기의 종인데 어디서 얻었냐?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얻은 거예요. 이 사라의 인생에서 이 애굽하면 쓰라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장면 아닙니까? 애굽하면 정말 얼토당토하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 버릴 뻔한 그런 장면이 예상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가졌던 여인인데 그렇게 그냥 물론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대 사회에 후궁으로 들어가서 잘된 여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후궁으로 들어가면 여러 후궁들과의 그 알력 다툼과 아기를 낳으면 또 애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슐탄이라고 이제 이슬람 초대 제국들 사라산 제국에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섬에다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여자들하고 같이 해갖고 쭉 키워요. 키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한 친구가 대권을 잇게 되잖아요. 그 중에 똑똑한 한 친구를 이제 해갖고 선정해서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섬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늘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면 첫 번째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긴장 속에 사라가 그게 뭐 아쉽다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해서 사라 입장에서는 애굽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 사라가 그동안 쌓인 감정을 자근자근 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놈의 애굽 말이야. 애굽에서 얻은 그 여종 하갈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저쪽에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워낙 대리모 제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애가 크면은 애는 일단은 어머니 본부인의 아들로 입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의 아이는 입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리모는 고향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정한 사례를 해갖고 고향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가 17살이 됐는데 여전히 하갈이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라 입장에서 뭐냐면 얼마 전에 20장, 몇 달 전이겠죠?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과의 또 오라비와 누이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20장에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안에서 굉장히 곤고한 세월을 보낸 거죠. 네. 자기의 여종을 들이밀었는데 그 여종에게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애기 못 낳은 게 누구 죄가 되냐면 사라의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라의 죄가. 그리고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겠죠. 거기다가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줬으니,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보시면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우리 자라게 해주시라고 얘기한 걸 봐서 이미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을 적자로 세워서 집안을 이끌려고 가려고 마음을 정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기 입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그 20장에서 또다시 아비멜렉이 자기의 눈독을 들이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자기도 오라비라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쭉 가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사를 보내서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장면에서 아무런 그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갔던 쓰라린 아픔이 있는 그 사라입니다. 그 사라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를 낳고 굉장히 기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살이 돼갖고 4살이 돼갖고 드디어 잔치를 했어요. 최고로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날 20여 년의 그 쓰라린 감정과 한이 차근차근 묻어나게 말이에요. 그냥 그 종년의 아들 아닙니까? 그 종이 자기 남편에게 낳아준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친구가 저기서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한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앙탈을 부리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상속권을 박탈하고,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만히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끝까지 안 나와요.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는데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없고 저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하갈의 인생의 큰 아픔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광야로 내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인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거기다가 자기한테 물 한 가죽 부대와 그리고 떡을 주면서 자기한테 안기고 자기 애 이스마엘을 주면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어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갈래야 갈 데가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참 딱한 상황으로 완전히 내몰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을 관목 덤불에 놔두고 이게 멀찍이 해갖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옛날에 나타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 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 동생에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가는 게 아니라 장자권까지 동생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사춘기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완전히 거지처럼 광야에 내던져갖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거 아무것도 없는 채 거기를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이 친구가 기진맥진했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하갈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16장 9절에 가보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이 하갈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하갈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갈의 살 길은 여주인에게 붙어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라에게 붙어 있으면서 사라에게 허락한 축복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입장이 바로 이 하갈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하갈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집안에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안주인 역할을 하려는 야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것이 큰 화근이 돼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고 그거를 해보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외면하세요. 하갈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만 보세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도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 이스마엘을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뒤는 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실제로 16절에 보면 굉장히 좀 묘해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약 9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은 하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 소년의 저 아이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갈이 빠져버려요. 하갈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갈은 그냥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 너는 걔나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하갈 자신을 향해서 아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20절에 가시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갈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갈의 불순종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정말 복종하기가 너무 힘든 복종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롯은 불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롯은 세속사회를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되게 어렵게 됐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유업을 자기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는데 하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갈은 명백히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어겼으므로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하갈을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하갈을 확 내쳐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자손의 번성은 있으나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유업은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형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17절에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런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중은 뭐냐면 내 후손은 이삭이 내 후손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맺은 언약도 이삭과 함께 흘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하갈의 아들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친구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낳기 때문에 뒤는 봐주겠다. 후손을에게 번성하게 하겠지만 내가 너와 언약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그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이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하나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그런 아들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더불어 언약을 얻을 수 없게 되잖아요. 유업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므로 언약의 축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를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의 결국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육체를 따라서 난 것들, 육체를 따라서 얻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한날에 무너질 것들인 거예요. 인생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은 여기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네? 아빠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유대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전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이어야 유대인인 겁니다. 네? 이 하갈의 아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유교의 전통과는 굉장히 틀리죠. 유교는 남자의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만 여자의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데 더 중요하다면 누구냐? 여자의 혈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주 재미난 것은 계속해서 17장 이후부터 사라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라 쪽에서. 오늘 본문도 사라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에 가면 아주 재미난 장면을 만나는데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나중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굉장히 길어. 왜 리브가의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이거. 왜? 리브가는 기껏해야 먼 데서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여인으로서 와서 이제 가족의 식솔이 됐으니까 이삭의 얘기가 더 중요하고 재밌을 텐데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왜 리브가의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유산이 결국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존되고 흘러가거든요. 이삭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친구였어요.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나중에 우리 같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의 이 언약 가문의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자기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 밑에서 우리 사무엘이 나오고요. 마리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중간에 흘러가다 보면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요셉은 전혀 중요한 인물이 못 됩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여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유목민 사회인데, 유목민 사회는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라 얘기가 거기 들어가는데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다르면 끝인 거예요. 예? 설사 아버지가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뭡니까? 유업에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부부에게서 얼마나 부부 두 양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이 번창하려면 예로부터 이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남성 중심의 그런 가치관 속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느냐가 우리가 이 가문이 제대로 영적 가문이 쓰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이 회한과 고뇌에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죠. 자기가 사실은 16장에 그 자기 체면 상태에서 그냥 일이 벌어져 갖고 생각도 깊이 안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간 실망도 했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쑥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일이 불거져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하갈과 사라가 갈등이 있는 장면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하다가 우리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다. 둘이 싸우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뒤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묘해요. 상당히 묘해요.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한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더 좋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갈을 더 좋아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묘하게 자기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둘이 이렇게 싸우면 뒤로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갈을 안 내보내고 지금 나이가 17살이 됐는데도 하갈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 형제들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갈을 더 좋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죠.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상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결핍 때문에 재구실을 못했다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사실은 이삭을 사랑하긴 했는데 이스마엘만큼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가 큰 부담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 사라가 막 앙탈을 부리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내보내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야 돼? 어떻게? 근데 사라가 요구하는 것을 뒤에 보면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할 때 뭐냐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줘서 보내라.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보내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랑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사라, 여보 사실 약차 이만저만 하고 그렇긴 한데 내보내도 우리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사라와 말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 천막에 가서 끙끙대고 밤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남자가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이 남자가 사라에게 굉장히 잘못을 했거든요. 캥기는 게 많잖아요. 지금 20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여서 엄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라가 집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낼 때 침묵하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사라에 가서 말을 겁니까? 사라가 이제 내보내라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보내기 하더라도 좀 더 있다가 내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좀 걔한테 챙겨줄 건 하고 어디 가서 살 건지 좀 마련해주고 그렇게 내보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잖아요. 이게 그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이 사라가 아주 싸늘하고 말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했겠죠. 절대로 안 된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이 사람은 우물쭈물 전전긍긍하며 산 세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장면에서, 특별히 가정사에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한 그 엄청난 그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오늘 뭐예요?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로서는 뒷감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나가게 될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플랜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아내도 설득하고, 우리 누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설득하고,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또 우물쭈물 차일피일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뭉개고 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우물쭈물 세월을 보내다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뒷감당 안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인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치달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참 마음이 편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그냥 사라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게 근심하지 않을 일입니까 지금? 예? 이게 근심하지 않을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주 마음이 편하세요.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내보내. 그리고 네 후손은 저기 내가 얘기했듯이 이삭이 내 씨가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걔 내보내는 걔, 그래도 네 씨니까 내가 뒤는 봐줄게. 내보내.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예.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보내는데, 이게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데 나름대로 선물과 뭐 이렇게 먹고 살 그 요량은 해갖고 떼어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너무나 사랑한 그런 아들인데 서자있기 때문에 아빠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으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거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갈에게 물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이렇게 짐지웁니다.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하갈을 부릅니다. 사실 하갈은 감은 잡고 있었겠지만 오늘이 그 디데이라고는 전혀 감 잡고 있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 거 아니까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실래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물가죽 부대를 자기 어깨에다 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도 이렇게 딱 톡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 오라 그래 갖고 딱 안겨주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아마 대놓고 흘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그런 아픔을 견뎌야 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장면이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브에세바 근처를 방황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서 살면은 그거 괜찮으니까 거기 가고 나중에 내가 도와주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게 분명한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라가 표독스럽게 20년의 한이 서려갖고 말이에요. 예? 한이 서려갖고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내쫓아라 라고 한 그 말을 곧이곧대로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22장에서 우리 그 자기 아들 우리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긴장 안 했어요. 이게 긴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두 아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묻는 거하고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한 채 광야에 버리는 거하고 이게 어떤 게 더 힘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버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이라고 해서 죽여서 정말 너무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갖고 애를 무덤에 묻으면요, 일단은 정리는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아픔 때문에 슬픔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정리는 일단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애를 광야에 내보내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걔가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더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찾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보낸 부모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해가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지나가는 애가 자기 또래면 제가 혹시 내 애가 아닐까? 내 애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자기 애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세월을 보내는 것만큼 부모가 견디기 어려운 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스트레스가 21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다. 그게 언약의 씨 맞다. 종은 내 약속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대신 너를 봐서 그 애를 뒤를 챙겨주긴 하겠지만 내가 허락한 일이 아니므로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의의를 끊는 거잖아요. 호적을 파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제안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우리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전진할 수가 어떻게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살아도 자기 인생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약의 가문의 기강을 세워서 딱 자리 잡게 하고 제대로 된 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토대 위에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펼쳐가야 되므로 여기는 조금의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아니 이게 3년이 플러스 됐다면 28년, 그 어간에, 그 3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시려는 작업은 이런 겁니다. 언약의 가문의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이며 사라가 어떤 여자이며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며 그리고 적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디자인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처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지체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변화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태도가 빠릿빠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봐요. 이 복종의 변화가 아브라함의 행동거지 속에 나타납니다. 빠릿빠릿해져요. 보세요. 이제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부터 보면 할례를 행할 때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천사 같은 손님이 오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달려간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남자가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장면을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이. 이 아브라함의 유형이요. 에니어그램에 의하면 게으른 자의 유형이거든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능한 한 천천히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빠릿빠릿해졌다는 것은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오늘 본문 21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죠? 다음 본문 22장에 보이세요? 다음 걸로 보여주세요.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저자가? 이 사람이 워낙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17장 이후로 13년의 근 침묵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딱 잡은 연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더 이상 이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태도로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해서 네 애를, 이스마엘, 네가 품고 있던 애를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그 여자인 그 하갈에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주면서 내보낸 거죠. 우리 인생에 육체를 따라 난 것, 우리 인생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적당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간만 자꾸 지체되는 겁니다. 시간만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잘못 들어온 그 나쁜 습관들, 또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죄악된 시간에 보냈던, 체득됐던 이상한 행동들, 또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얻은 재물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나머지를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는 자로서 우리 앞에 편안히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해피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함께 가라고 요청하신 거거든요. 이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얼렁뚱땅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잘 보이고 그러면 가고 뭐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인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큰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회적 입지가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20장의 오라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무시받고 있는 장면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거예요. 아비멜렉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내 앞에 보이는 땅 어디도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갖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불화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우물을 파면 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 우물 일대가 다 이 사람 땅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말이에요. 저런 놈한테 왜 땅을 주냐 말이에요. 예? 우리 아비멜렉 우리 왕을 속이고 말이에요. 지 아내도 하나 지킬 줄 모르는 놈이 저렇게 살고 있네 해가지고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사실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채 자기가 겨우겨우 마련해갖고 자기 종들에 의해서 판 그런 우물을 자꾸자꾸 빼앗기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온 거죠. 아비멜렉이 와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나와 이게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 네가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대대로 나에게 선을 대할 것을 선하게 나를 대할 것을 여기서 언약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말해요. 자기는 여기서 지금 한 30여 년을 살았는데 지금 뭐 근근히 여전히 나그네로서 말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눈치 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갖고 자기같이 이렇게 토착민도 아니고 말해요. 30여 년 동안 터도 못 잡은 자기한테 와서 대대로 거기 살고 그 지역 전체를 갖고 있었던 족장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평등조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허락하신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좋은데 내가 맹세는 하겠다. 그렇지만 내 종들이 판 우물을 자꾸 빼앗아 갔다 너희들.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비멜렉이 그러냐 나 누가 알지 못했는데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냐 이런 얘기를 얼버무립니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찬스를 잡아요. 그래서 암양 7마리를 가져옵니다. 7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가져다가 주면서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내가 이 물을 내가 내 종들에서 판 내 우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하는 그런 값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 하나를 갖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우니 우물 하나를 가져요. 그 우물 그 일대를 가진 거예요. 최초로 자기가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죠? 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소유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찬스에 그거를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한쪽 모서리를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우리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어요. 이스마엘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야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계약을 제안하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단을 쌓아요. 그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갑자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어디에도 없었던 표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의 구체적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분이 사실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굉장히 충격 속에서 현기증이 나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침체가 왔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1장에 갈등 속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여태까지 이삭이 나와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 고뇌가 심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단을 쌓는 거예요. 20장에도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1장에 애를 낳고도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맨 마지막에 다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새롭게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끌어가실 천지의 주제이심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약속의 모든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장면이죠. 이제 내 대에 구체적으로 이 땅이 오지 않아도 좋고 말이에요. 내 눈으로 수많은 별과 같은 아이들을 보지 못해도 좋다 이거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끝장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그분께 다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나름대로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바라는 이러한 초등학생적인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내 인생에 주께서 주시는 분복이 무엇이며 내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말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일어날 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의 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펼쳐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좀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발돋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언약의 가문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문의 기강이 세워져요. 아브라함은 지가 저지른 잘못 여러 가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집안 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간에 실수도 하고 중간에 그 잘못도 하고 그래갖고 집안이 사실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쉽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간 간에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의뢰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정의 가문을 정말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짐을 지어주고 어미와 함께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버린 거냐 말이에요. 예? 버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광야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해요. 내가 자녀는 네 씨니까 내가 후손을 챙겨주겠다. 12 두령을 그 아들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던질 거는 던지고 맡길 거는 맡김으로써 드디어 이 집안의 기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와 갈등의 문제를 붙들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안 될 때는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이렇게 딱 규모가 잡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물론 중간에 도중하차하시고 때로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에베소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이 같이 어루만져지면서 교회의 유혹과 함께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플랜 B예요. 플랜 A는 뭐냐? 플랜 A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가고 믿음의 견고한 것이 세워져 가면서, 그러면서 대대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가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요셉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 언약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한켠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우리 내에 뭐 대단한 일이 이룰 것 같이 말해요. 대단하게 이렇게 막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몇 번째 제너레이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로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이들과 가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훌륭한 점은 단 하나, 무던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계기도 했지만 여러분 거기를 떠나지 않고 말해요.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무던히 기다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갖고 정말 별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 배경도 별로 없이 이렇게 여기 이 교회를 조그만 교회 이렇게 태어둬서 말이에요.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리도 잘 안 차고 막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찌질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붙든다면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되고 이게 소박하게 시작되지만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늘에서 볼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엄한 것이 들어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서 처분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분께 맡기며 내가 결단하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